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지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무서워하며 바울과 시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그 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질이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두 발의 착고까지 채워졌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깊은 한밤중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 시라의 그 모든 사람들의 발에 채워졌던 그 착고와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시라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옥문들이 열렸다고 해서 이들이 다 빠져나갔냐? 아닙니다. 이들이 감옥에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를 지키던 그 간수가 그 죄의 형량만큼 형을 살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대신할 그 형량과 더불어서 죄수를 놓친 그 간수라는 수모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과 시라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지어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은 그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바울과 시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이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 간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서 나와 피신했다면 이 간수는 스스로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여서 생을 마감했을 뿐더러 그의 가족들은 평생 그 일평생 가슴 아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시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덕분에 간수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피신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기에 간수는 그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9절 또 30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시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 간수는 혼자 감옥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다른 간수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여서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감옥 안 구석구석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죄수들이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울과 시라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자 간수는 이들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도
자신 스스로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힘에 엎드려 이들에게 절합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로마인들은 항상 그 신의 존재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아마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신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했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원문의 성경에서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간수는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물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에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 즉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신실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입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삶이 또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질 때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신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고 저희가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이 신실해질 때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착한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누디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누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바울의 일행들에게 자기 집에서 지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일행들은 거기서 지낼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간 곳은 바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셨기에 지하 감옥에 갇히고 또한 양발에 착고에 묶인 상태로 지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이들은 크게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그곳에 임하셨기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또 문이 열렸으며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그 자결하는 간수를 향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의지였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본인 스스로 움직이며 생각하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었기에 그곳에 가만히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임을 믿었기에 억울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의 의지를 다해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상황의 만큼 다 주신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 그리고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며 귀한 만남의 축복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를 다해 사랑으로 바울과 시자처럼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저희와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잊은 채 생각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 소명의 자리가 있음을 주신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상황이나 조건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교회와 선교지 또 가정과 사업장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축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로 사로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를 나눌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